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신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을 도우시도다. 이방인이 분노하되 주의 진노하여 승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자자들 아니고 자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명령시키기를 때로도이다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한번 내서 요한계시록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고 그 틀에서 배워서 또 그걸 연구하는 일에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걸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종합판이기 때문에 종합성이다. 그리고 종결적인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 결론을 알면 시작과 그 역사적인 과정, 거치는 모든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진행하시고 과정이 있고 그 과정 끝에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셨는가, 그 결론의 장이 바로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짐승, 그리스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종합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끝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동시에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셨느냐, 그 결론을 내시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셨어요. 이것을 세 가지를 항상 대비를 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확실하게 모든 부분들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하나도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든 거 확실하게. 성도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알면
성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 아니다. 알아야지. 왜? 너희는 증인이 돼야 한다. 아멘. 아멘.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가서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제자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또 제자를 또 제자 삼아.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30년, 40년 다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목회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40년, 5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연구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불과 13시간 만에 그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넷기스를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분량을 13시간에 다 그냥 시시콜콜이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것이다.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뛰어넘어야 돼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연구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들은 것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물락저물락 하려고 하지 말고 40년의 세월에 말씀 연구한 곳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스승보다도 더 높아진 더 명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걸 옛날 그 배워준 거 그냥 그거 답습해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해외에서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 그분들의 옳은 신앙 사상을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그분들이 연구한 부분을 때로는 A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B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계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어디를 들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어디를 들춰도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어디를 뭐 표대로 삼았어요?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완성.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가운데에 시작과 끝에 관한 것을 우리가 놓고 둘을 놓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종이라 때로는 구약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약에는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루셨구나,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에 일꾼이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1장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의 결론을 내셨어요. 이 구약에는 여호수아서 6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에는 7제사장, 7나팔,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작전 계획, 아이성, 또 아울러서 하솔의 연합군, 이 내용, 그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뭔가 마찬가지. 일곱인, 7나팔, 7대접의 제한.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디를 여리고 성과 같은 전쟁, 아이성과 같은 전쟁, 하솔의 연합군 전쟁, 즉 남과 북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8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동서의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9장에서. 근데 하솔의 전쟁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바로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걸 줄여가지고 전부 줄여서 이와 같이 전쟁에 이기고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 즉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면 요 19장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가지고 여기에서 11장에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마지막 때 전쟁,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11장에서는 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마지막으로 마지막 싸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싸움이 뭐냐? 이기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상급을 받는, 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요 짧은 상을 주신다. 망하게 하는 자에게는 멸하신다. 요 말씀 속에는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 속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내용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상 받는 사람은 이거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상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12장은 어떤 사람이 약속의 상을 받습니까? 17절 말씀. 좀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그날에 가서 이기고 벗어나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13장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어디 한번 봅시다. 13장에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 13장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 그 가운데서도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상을 받는다. 그 다음 찾아봅시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자들이 받는 상이다. 그 다음 14장 4절로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받는 상이다. 그 다음 보세요.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받는 상이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천국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긁어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의의 세마포를 입는 자. 의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상 받는 자들이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6장 15절.
그 다음 내가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받는 상이다. 진실한 자들이 받는 상이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너 거기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심판의 날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받는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가짐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무엇이 있도다고?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 얼마나 귀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상을 받는 자들이다. 그 다음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거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4절의 말씀 같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는 상이다. 상. 21장 26절 한 번 더 찾아.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자들, 상 받는 자들이잖아. 상 받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만은 신실하고 진실한지라 그곧 지도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내 성들에게 결코 속히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늘 지켜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이 말씀은 지켜 행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절 말씀.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잖아요. 1장 3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다음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듣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조건에 대한 것을 저 장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과 같이 행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복을 11장에서는 한 구절로 뭐라고 말씀하셨지? 상을 준다. 상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는데 그 상은 상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들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 있잖아요. 네?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상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런 그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만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뭘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지난날에 똑같이 우리가 전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고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거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장차 될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사용하신다.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획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 신약에 되어질 일들을 문제라고 하면 그 해답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서 역사할 때에 모든 일들의 말씀의 순종, 말씀 순종 이걸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순종.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말씀의 순종하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작전하신 계획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서 그냥 얻잖아요. 함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은 순종 안 했잖아요. 자만했어요. 이게 샘플이잖아요. 샘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을 무슨 총칼을 가지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이 남북전쟁에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에 대치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간 시간에도 전부 찾아봤습니다마는 이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지금 남과 북이 남방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과 북방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러시아가 지금 보이지 않은 알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투닥쳐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그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러시아의 함대가 미국 LA까지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할 일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시비를 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그냥 가서 건드리고 그런 목적이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과 북의 대치상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이루셨구나.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멀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터지겠구나. 남과 북의 전쟁이 터지겠구나. 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물론 국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전쟁은 없어요. 주고받는 핵전쟁 같은 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게 없거든요. 왜? 이 동서의 전쟁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동쪽 유럽과 아시아와의 충돌, 이것이 바로 동서의 전쟁. 여기는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전쟁. 그래서 계시록 9장과 16장에서 각각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서의 전쟁, 동과 서의 전쟁, 지금 1대1로 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몇 년 사이에.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20년 안팎에 중국이 이렇게 설치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급속도로 이와 같이 1대1로라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유럽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왜?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중국은 역사하겠지만은 유럽과 충돌할 날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16장에서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16장에서도 각각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2억을. 그래서 2만만의 군사를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그럼 2억이라고 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아시아권에서 어디 있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지난날에 임표라고 하는 국방장관, 중국의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공공연하게 우리 중국은 당장이라도 2억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요 전 국방장관, 중국의 국방장관 또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2억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갖다가 우리는 2만만의 군대를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2억 군데, 뭐 숫자가 많으니까 뭐 한 20억, 12억, 뭐 20억 되니까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겠지. 그렇게 그냥 철러가 버리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관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놈들이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걸 뭐 우리가 살피면서 동과 서의 전쟁, 동과 서,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의 그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합해가지고 유프라데스. 거기가 바로 어디냐? 옛 바벨의 바벨. 바벨 탑이 쌓았던 것이다. 바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바벨 탑도 다시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서 11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에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이에요. 11장에서 여호수아서 11장에는 1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하였더라? 끝났더라.
그쳤더라고요. 정복전쟁이 끝쳤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이 끝임과 같이 여기서도 11장에서도 정복전쟁과 같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망하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멸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11장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솔의 군대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때는 용이요 사단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상 주시고 또한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2장까지의 내용은 11장의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풀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12장은 성경 66권에 66권을 한 장으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 12장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악한 자의 역사는 바로 미혹의 역사다. 미혹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미혹하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존재가 들어오면 항상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그 속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것으로 적그리스도 짐승 사단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이와 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모습을 띄었느냐?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결전 12장 17절은 마지막 결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결전이 뭔가?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과 같이 신약에도 마지막 결전,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보면 아, 말씀이 이렇게 똑같구나, 말씀이 같구나. 그러면 궁금하게 여기는 이 12장 넘어가게 되면 13장에서 짐승의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게요.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11장에서 짐승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11장 7절 말씀. 용이 아닌 여호수아예요. 저희가 계시록. 그들이 금송환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증거를 마칠 때 어디로부터? 무조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이 짐승이 참 궁금하잖아요. 이 짐승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무조건 어디에요? 뭐 하는 곳이 무조갱? 네? 그냥 지옥에만 그러지 말고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라고. 근데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이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절, 3절. 우즈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엄청방하여 천년이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상관되리이다.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요? 무적에
무조갱 속에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갱은 누구에 가두는 것이 마귀,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사단. 이 자를 잡아 가두는 것이 바로 무조갱이에요. 여기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존재,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 존재가 살고 있는 거처가 바로 무조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분이 드러났잖아요. 어떤 존재라는 게.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궁금하게 여겨서 그 존재가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구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13장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장이에요. 짐승의 장. 그래서 이 짐승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 이런 것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신앙의 그 박해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장, 짐승의 장.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등장하느냐? 언제 등장할까요? 신년이 참에 네?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세상에 등장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프린트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전체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8장에 넘어가는 종교적인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때가 어느 때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분 둘로 항상 나뉘어져요. 우리 기독교사에서도 정치적인 부분과 또 종교적인 부분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종교적인 지도자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정치, 종교 이렇게 같이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 이렇게 역사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17장에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머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그 다음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에서 일어날 일곱 번째 머리.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날 열불. 그리고 열불 가운데서 한 뿔. 신로마 이 열불인데 열불 가운데서 참
작은 뿔. 8번째 와. 8번째 머리 작은 뿔. 때로는 짐승. 또 때로는 적글수도. 그러면 여기에 역사하는 존재, 이 존재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 등장하는 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 남과 북의 전쟁 이후에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세상에 등장할 존재다. 그래서 이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을 얘기해요. 7일. 그러면 7년을 얘기하는 건데 이 7년에 1003년 반, 이 42달, 1260. 이 42달 동안 1003년 반에는 평화를 얘기하고 후 3년에 가서 마각을 드러내는데 그 마각을 드러낼 때에 적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10뿔 가운데 3부분을 뽑아버리고 등장하는 존재다. 그리고 한 일의 언약을 정하고 등장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이놈이다. 작은 뿔이고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날에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다 나왔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존재가 누구냐? 그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 이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다. 마지막 성전. 그 다음에 3뿔을 뽑아. 계시록 17장에서 3뿔을 뽑아버리는 존재다. 그 다음에 한일에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볼 때는 로마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장차 7머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작은 뿔이 이 7머리 10뿔 등장하면서 한 뿔이 등장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냐? 이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여기에 지금 형성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 사건, 앞으로 이제 10뿔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이 정치사에서 10뿔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 10뿔이 등장할 텐데 10나라가 등장할 텐데 지금은 이 시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모두 몇 나라예요? 모두 몇 나라예요? EU에 지금 가입한 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처음엔 그냥 한 10개, 12개 이렇게 되더니 계속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 유럽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셔야 돼요. 유럽은 지난날에 왕조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왕조, 프랑크 왕조, 무슨 왕조가 그러니까 그 왕조가 지금은 쪼개지고 그냥 나뉘어져 가지고 3나라, 4나라 막 그냥 쪼개져 있잖아요. 베네룩스라는 것은 한 나라잖아요. 그거 한 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유에 대한 유럽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시도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딱딱. 그럼 이 지역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를 우리가 딱 집어넣으면 한 왕조가 돼요. 스페인 한 왕조.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시면 이것이 바로 이런 형태로구나.
이 가운데서 열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열뿔 가운데서 세 뿔을 뽑아버리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놈이로구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시간 많이 지나기 때문에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8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본 점은 전에 있었다가 시작으로 장차 공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서 사는 자들로서 창세이고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성감없이구나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어디에 속한 자? 일곱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뿔 사건. 이 작은 뿔, 일곱 머리 가운데 작은 뿔이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열뿔 가운데 세 뿔을 뽑아버리는 존재다. 이 말씀을 9장에 다니엘서 9장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분봉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런 몸을 받은 자 곧 빵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두근되어 벤지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26절은 재난의 시작.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재난의 시작과 재난의 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다니엘서에도 26절은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은 재난의 끝을 말씀하셨어요. 찾아봅시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7절 다시 한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정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 후 3년 반에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그 다음부터 7장을 찾아봅시다. 7장 24절 말씀.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날이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둘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를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10뿔 가운데서 한 뿔이 등장하면서 3뿔을 뽑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너는 해석하는 2장 사람 4절 범사에 듣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리에 뛰어나 다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거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오늘 이와 같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또 3뿔 가운데 10뿔 가운데 3뿔을 뽑아버리는 자다. 그 다음에 한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다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풀리게, 적그리스도의 문제, 짐승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전쟁은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역사할 때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전 3년 만에는 평화의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가서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려라, 그 존재가 된다. 돌변, 그래서 때와 법을 변경, 때와 법을, 이와 같은 존재가 마지막 존재가, 이럴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사 저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며 상을 주시고,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하시는 때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내용이. 그래서 20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멸하실 때 불못에 영원토록 가둬버리시는, 그래서 멸하시는 그 말씀을 2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자가 돼요. 준비를 시키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상 받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상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 턱걸이에서 쭉 들어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어디예요? 보자. 예수님 자리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거지. 주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최대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떨까? 상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상 받는 자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전해주는 자, 알고 무장시키는 자가 되라. 우리 한국에도 요즘 보니까 남북 관계가 그냥 아주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북한에도 아주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최전도사님이 가끔 이제 카톡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저는 고향이 이북이 돼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요.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하다가 몽골 그 러시아에서 소련이 무너질 때 독립을 해서 지금은 몽골 제국이 됐잖아요. 그때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최순기 목사라. 거기 가서 그 최순기 목사는 김정일이하고 형 아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까웠어요.
몽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무선은 그 다이아몬드 귀금속을 그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익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몽골의 그 독립국가로 이제 세워질 때에 제1호 공업상의 허가 1호로 왔습니다. 왜? 귀금속 가공업을 당신애들에게 전수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웠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양성했어요. 똘똘한 놈들만 택해가지고 연수생들을 뽑는데 다 그냥 예수 믿게 그리고 또 목사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다 뽑았어요. 그 친구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갔느냐 하면 한 3, 4년 돼가지고 그 대사관, 몽골 대사관, 그 북한 대사관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뭐 그냥 옛날에 그 아버님이 내가 지금 기억이 나요. 성경을 보찜지고 가서 전해주는 전도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당신네들 보석이 많은데 이거 그냥 철공석처럼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당신네들이 다시 연마해가지고 진짜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 이게 그냥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는데 그냥 파느냐. 그러니까 정일이가 그냥 그래 좋다. 나이가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일이가 좋다. 그래. 이제 나이가 생일이 며칠 조금 빠르대. 정일이가. 그래서 형하고 난 동생한테 그래가지고 이북을 그냥 막 드나들었어요. 막 드나들었는데 드나들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이것도 좀 해주시 저것 그래가지고 의약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몰라요. 보통 한 번에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의약품 회사에 가가지고 얻어가지고 하는데 한 몇 천만 원씩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2억 정도 가져갔는데 이놈들이 사람을 해하고 거기 가서 소천했어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놈들이 그걸 한 1억이고 그냥 띄워먹고 그냥 없애버리게 사람 죽여버리고 조금만 그냥 강에다가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평양에서. 이북에서 죽으면 무조건 화정에서 보내. 왜? 그 그냥 시체가 들어오면 뻔하잖아. 그런데 형아우처럼 지내서 그 아우의 시체는 철관, 알미늄 관을 해가지고 위에 아주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울란바토르로 집으로 보내드리라. 그래가지고는 소식이 와서 그 다음날 제가 울란바토르 들어갔지. 그 장례 가서 하는 거. 관도하죠. 왜 좋은 걸 써줬어. 그렇게 보내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없어져. 그러니까 간을 듣지 못하게 그걸 조건으로 해서 보내왔어. 그러니까 북한 대사도 와서 참석을 했더라.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해외 나가면 순교할 각오를 없어요. 살아 돌아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또 저는 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나 자신도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음 기회가 또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면 이것에 대하여서 마귀라는 놈은 발광을 해요. 마귀는 가만 건들지라는 가만히 있어. 건들면 발광을 해. 대적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해야 돼. 마귀는 스킬이네. 저그리스도 얄뿔 얘기하면 발광을 해. 발광을 하고 그냥 대적해. 그걸 여러분 각오를 해야 돼. 해외 나가서 이거 증거하면 발광을 해. 발광.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이거 편한 이것만 하면 크게 도전을 받지 않아. 마귀한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건들면 마귀는 대적에서 막 달려든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는 것이 귀야. 우리가 원펀치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장하고 살아야 돼.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배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막 이 올무에 걸리면 넘어진단 말이야. 쓰러지면 어떻게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를 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서 누가 도전을 해도 사단의 역사에 도전을 하면 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고 양육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단의 역사가 이것을 말하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날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증거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힘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마귀에게 역사할 때는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라.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아 이기고 벗어나라. 서만학교의 성도들아 이기고 벗어나라. 복음학교의 성도들아 이기고 벗어나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이기고 사대교회 라디아교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기고 벗어나라. 이기고 벗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지구온 들어오는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요, 흐려요. 얼굴이 흐리잖아요, 주일날. 성전에 들어올 때. 진자는 얼굴이 흐려. 이긴 자는 신고를 본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겼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마귀를 머리쳤습니다. 신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딱 보면 관상대인은 아니지만 딱 보면 이기고 벗어나 마침 삶을 살셨고 우리가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대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를 하세요. 그 다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말씀을 이렇게 돼요. 항상 말씀은 궁금한 내용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묻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삼으시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상 주시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는 제사장.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 왜? 왕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왕권을,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요. 오직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만, 찬양하는 제사장.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삼기 위하여서 이러한 과정을 주셨다. 이러한 과정을 주셨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 삼기 위하여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오래됐고 그 목사님 이름이 최승기요? 네? 최승기? 아까 네. 최승기요? 김정일하고 가깝다는 777. 목사. 최승기 목사님이요? 최순기. 순기. 최순기. 순기요? 네. 너무 안타깝네. 네, 최순기 목사. 제가 그동안 최 목사님 소천하신 뒤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양육받던 사람들이 7명이 목사가 됐고, 예, 울란바토르 새생명교회, 세빛교회, 세빛교회, 세김교회. 이 둘은 제가 가서 그 교회를 따라줬어요. 교회 거기서 3개를 세우고, 그 다음 기도원 세우고, 새생명교회 모처를 해서, 그래서 새생명교회 굉장히 커요. 거기 이제 아마 울란바토르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가지고 있는 세운 사람은 최승기 목사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면 그 기도원도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 세워가지고 거기서 뽐뿌로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거기 한 200m를 뽐뿌 거기서 물을 끌어 꼭대기에다. 그 일을 많이 도와주신 그 LA 영락교회 그 동생이 LA 영락교회 장로였어요. 그 아우가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지금 뭉흐라고 하는 목사가 몽골 기독교 장로회의 회장도 하고 아주 또 내가 늘 가운데 총력을 맡아서 또 하던 라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처녀가 라사 그 몽골 그 학교 울란바토르 대학의 정외과 출신인데 통역을 얼마나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얼마나 잘해. 언어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제 사모 혼자 남아 있는데 거기 혼자 남아 있어. 들어오라고 자꾸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야 돼.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 어디에 계신다고? 혼자 계신다고? 몽골. 몽골. 거기 저 기도원이고 교회고 이제 다 현지 목사들에게 다 이제 나눠주려고. 근데 내가 들어가서 그 작업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다 일을 해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미얀마, 지금 뭐 그 사태 있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또 베트남, 태국, 일본, 몽골,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어요. 그동안 한 25년 동안 닦아놓은 곳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집회하던 곳인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만 일반 평신도는 아니고 목사님들만 상대로 해서 한 100명씩 한 200명씩 매년 집회를 하고 양육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은 다 교회도 이제 잘 지어. 처음에는 태국 목사들은 슬리퍼 하나 신고 참석했던 사람 지금은 그냥 다 승용차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 이 과제물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고 다음 주간은 다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나 없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교육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분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네.